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사도행전 18장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까지 가게 됩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린도에는 당시에 당신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물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 큰 힘을 얻기는 했지만 이 환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바울의 고린도의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또 고난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떨리는 심령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껏 방문했던 마게도냐의 대부분 지역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복음 증거를 중도에 그치고 피신해야 했듯이 고린도에서도 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졌고 1년 6개월이라는 2차 전도 여행의 반 이상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찌든 이 할 일 많은 이방섬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이것으로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12번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누구에게 고소하였는가? 그들은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로 코르도바 출신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긴데도 어떻게들 다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스페인의 뛰어난 웅변가 세네카의 아들이었고 또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시국의 작가인 투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동생이었다.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마어마한 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통치기간 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의 웅변가 투키우스, 유니우스의 갈리오의 양자가 되어지고 또 AD 51년 아가야의 총독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에게 끌고 온 것도 이쯤에서였습니다. 한편 갈리오는 AD 65년에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해 혐의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은 그가 로마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바울이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3번째로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갈리오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순전히 종교적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 이 논쟁이 언어, 말씀과 메시아에 관련된 명칭 그리고 유대 율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 유대교의 분파의 하나라 이렇게 판단했죠. 이럴 경우 이 문제는요 갈리오가 재판할 성질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갈리오의 책임이라는 것은 총독의 책임은 로마의 안정과 관계에 있는 민사 혹은 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바울과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습니다. 이런 갈리오의 결정은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문제 없도록 이제 종교적인 모습으로 문제 없도록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 판결이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독교가 문제시된 다른 지역에 해당한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기독교 운동을 박해하려는 자들의 생각을 일시적으로나마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갈리오의 결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재판자리에서 쫓아내자마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헬라의 군중들이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회당장 수수대네를 잡아 때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종독 유대 사회 지도자들에게 베푼 냉대를 목격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헬라인들의 반유대주의 감정을 표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헬라인들이 구탄 이 회당장 수수대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보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리스보와 함께 일을 했거나 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회당장이 되었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번째로 바울은 수리아를 가는 도중 겐그레아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바울은 갈리오의 재판으로 인정받은 자유를 최대한 이용해 수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수리아 노상에 있는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사직과 관련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며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시린의 모습은 머리를 감지 않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한 나시린의 서원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서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성읍이고 또 고린도의 외항으로서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겐그라에는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거둔 전도의 열매인 여집사 베베가 일꾼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가끔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 베베가 겐그리아 사람이다. 있는 교회 사람이다. 16번째로 바울이 겐그리아를 떠나 도착한 도시는 어디인가?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로마 관할 지역 가운데 수도이며 중요한 상업도시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원로원과 시 의회를 갖춘 자유헬라 도시였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에베소시 당국과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은 커다란 유대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까지의 여행에 고린도에서 사귄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행하게 됐죠. 그들이 동행한 첫 번째 이유는 에베소에서도 복음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다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을 위한 새로운 상사를 개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4, 5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네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했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 고린도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돕는 동역자가 됐죠. 17번째로 바울은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한 에베소 회당 사람들의 부탁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변론에 흥미를 느낀 유대인들이 더 오래 에베소에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별은 이 대답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곧 다가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아베몰 4월 14일에 거행할 6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맡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 이면에는 항해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보통 지중해에서의 겨울 항해는 날씨 관계로 3월까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다. 어쨌든 장래의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이 바울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겸허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장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뿐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인정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바울의 행로는 어떠한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헤롯 대왕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 항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모 교회를 방문하고 또 6월절 행사에 참여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는 등 온갖 순환과 박해를 당했지만 주의 도우심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러나 주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19번째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후에 어디로 여행을 떠났는가?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첫 번째 비시디 안디옥에서 수리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는 안디옥에 머문 기간은 아마도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여행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주변의 지역으로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20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에 아볼로의 신앙관과 그 이후의 신앙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웅변가의 기질도 풍부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였다. 그는 일찍부터 어디에선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어느 정도 자세히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한 채 요한의 세례만을 최고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에 자세히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많은 유익을 끼치고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죠. 이런 아볼로의 나중의 모습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도
그의 능력의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의 열심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단지 인간적인 열정에서 나온 반쪽짜리 열심일 수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 21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난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하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아볼로를 초대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도 속에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가 중심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설명에 대해 아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그들의 태도에 깊이 감사하였음이 틀림이 없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는 그 아볼로의 태도도 우리가 배울 만하죠. 22번째로 변화된 아볼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했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으로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톤 그라폰, 성경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고 이를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아볼로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증거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